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또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관광 온 러시아 여자분이 서울에서 버스를 탔다가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여권도 들어있고 돈도 300만 원이나 들었대요. 그러니 여행을 지금 시작하는 이 첫 단계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난감했겠습니까? 정신이 아득하더래. 그런데 이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어요. 파출소 가서. 그때 파출소에 있는 이제 경관이 마침 그 외국어를 잘하는 걸로 특채가 된 여자 경관이 있었는데 러시아어를 한대요. 그래가 자초지종을 잘 물어보고는 이제 버스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가방을 딱 보관하고 있어서 고스란히 돌려줬답니다. 그 러시아 여자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돈이 300만 원 들었는데 누가 돌려주냐.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양심이 참 바르고 의로운 나라다.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이제 막 이제 퍼져 나갈 겁니다. 참 그 선한 양심이 우리 한국의 국위선양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뭘 잘 잃어버리죠, 그죠? 하루에 몇 번씩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서 찾는 분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잃고 거래처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잃어버린 것을 찾지만 또 영영 못 찾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 못 찾는 것도 있죠. 오늘 말씀은 잃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잃었다가 찾는 게 나오거든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목자가 양을 잃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여인이 동전을 잃습니다. 돈을 잃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짐승을 잃고, 다음에는 돈을 잃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잃습니다. 자, 잃는 것도 다양하고 잃은 사람도 다양하고 잃은 장소도 다릅니다. 양은 들판에서 잃고, 동전은 집에서 잃고, 아들은 가정에서 잃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찾습니다. 그 잃어버리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다 동일하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모두 마음 졸이며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이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다른 것은 혹시 못 찾으면 큰맘 먹고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찾기는 다 찾습니다만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각각 한 번씩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리는 거 있는데 그건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형제는 서로 만났지만 둘과의 관계는 그 후에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잃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잃는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한 것은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서울의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아버지에게 뭘 원하느냐고 설문조사 했더니 40% 넘는 학생들이 뭘? 돈. 아버지가 돈을 원한다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이 몇 살쯤 세상을 뜨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63세. 네. 왜 63세? 네. 그렇죠. 오래 살아서 다 쓰고 가지 마시고 일찍 좀 남겨놓고 가시라고.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히 살아계시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재산 달라고 와서 생떼를 쓰는 아들이 누굽니까?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대답이 점점 힘이 없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다 그랬어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신문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할머니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5년이 넘도록 죽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미 죽어서 100골이 되어서 있었어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무 가족도 없었고 유일한 혈육이 이복 오빠가 한 분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져가지고 40년째 보지 못했다. 시신 수습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간 가난한 할머니, 그 할머니 이야기를 내가 읽으면서 저는 오늘날 서로에 대해서 참 이토록 무관심한 세태로구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것은 노인들에게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힘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왜 그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일까? 그렇다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의 존재는 인정을 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에게 없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죠.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버지 존재를 인정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여러분 긴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98% 이상의 절대 다수가 믿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98% 사람 중에 실제로 교회 나가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98% 중에 60%만 교회를 나가더래. 그런데 이제 그 60% 중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했더니 10%대로 뚝 떨어지더래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명제적인 신앙과 관계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명제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네, 알아요. 관계적인 신앙은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명제적인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믿어요. 관계적인 신앙은 나는 성경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거 명제적인 신앙이에요. 다 교리 공부하면 알아요. 그러나 관계적인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나는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한다.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명제적인 신앙 압니다. 관계적인 신앙은. 그래서 나는 매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 이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명제적인 신앙, 특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관계적인 깊은 신앙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습니다. 이게 관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나 실제 좋으신 하나님과 매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는가?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이 명제적인 신앙에서 관계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는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윽박질러서 재산 얻어가지고 집을 나가서 고생할 때도 나타나거든요. 아들이 집 나가 돈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제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 돼지 치는 양돈장 인부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생하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아들의 비참한 지금 현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은 이때까지 문제의 본질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의 본질은 자기가 지금 잘 못 먹고 산다는 문제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파괴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못 먹고 사는 것이 내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났어도 잘 먹고 살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좀 오래전에,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떠나고 없어요. 집사님 집에 내가 신방 가서 물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방 가서 이제 물었죠. 네. 집사님, 이 요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즉각적인 이야기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를 않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우리 삶이 공공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못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처한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의식 안 하고 집 밖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의식 안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에 있을 때에도 자기 몫을 내어놓으라고 하더니 집 나와서도 못 먹고 산다고 불평합니다. 모든 것이 돈, 물질, 경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 집에서도 밖에서도 돈만 생각하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불행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그 아들이 살 길입니다. 그가 밖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에게 불행은 하나님 없는 불행이고 그 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큰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큰아들. 이 사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날 때도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큰아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자, 동생이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 거짓골을 하고.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큰아들이 왜 화를 내며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그 말에 의하면 동생 저놈이 아버지 재산을 축내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에게는 고생하다가 돌아온 동생은 안 보이고 없어진 아버지 재산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말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은 진심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를.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그와의 관계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 명을 받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다니. 이게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아니라 노사 관계예요. 지금 노사 관계. 네, 주인과 일꾼, 사용자와 노동자, 엄한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 겉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일하고 보수받는 노동적 관계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노동적 관계가 아니라 교제적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부자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하고 월급 받는 노사 관계로 그칩니다. 그죠? 내가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11조 또박또박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복도 안 주십니까? 왜 내 병도 안 고쳐주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뭘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친밀한 부자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말시키는 관계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과 함께 대화하며 거느리셨죠. 일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 붙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노동적 관계가 아니라 교제적 관계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노예처럼 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노동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늘 보상입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은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어요. 왜? 지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적게 받으면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상적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피곤해지고 잘못하면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같이 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잃어버린 형 살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잃기도 했지만 또 하나 잃은 것이 있으니 그 형제거든요. 형제. 오늘 이 내용을 쫙 읽고 묵상하면은 좀 마음이 좀 화가 나.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혹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형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철없는 동생이 한순간 잘못해서 여러분 집 나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 형이 말렸습니까? 동생 붙잡고 야, 너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다 일렀나요? 안 했죠.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갔으면 또 형이 찾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늙으신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저렇게 기다리고 괴로워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은 집 나가는 동생을 만류하지도 않았고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가지도 안 했고 한 가지 더 있으니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더 있어요. 아예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30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형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집 나가서 고생한 것은 형으로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저 허랑방탕해서 다 말아먹어버린 재산 그것이 지금 아까운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못난 형이고 속 좁은 형제들이고 네.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오사카부 다카스키시라는 곳에 시장인 에무라 도시오 씨가 이분이 이제 시장에 선출돼 가지고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요. 아주 거기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임기가 이제 다 돼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시장에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출마 준비에 바쁘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거의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8년 동안이나 투병을 하고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바쁜 시장직을 마치고 늦게 퇴근해서 뭐 아내 간호한다고 좀 하는데 그 어떻게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의식이 없는 사람도 아내나 남편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 시장직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내 아내만 돌보자. 주위 사람들은요, 시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 사회를 위해서 더 중요하고 큰일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이분의 결심이 확고했어요. 시장직을 그만두는 날 이분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제 작별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바꿀 수 있지만 남편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내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하루 24시간을 아내와 함께 하면서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반응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책이 나오겠죠.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동생에게 무관심한 형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가장 큰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크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것은 결혼하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세월이 가장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난 가장 큰 인연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함께 살아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거든요. 뭐 크게 우리가 창대해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주 출발할 때 미약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복을 받았죠. 그죠? 예, 또 커졌지요. 더 많은 걸 소유했죠. 예, 저희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버스 토큰이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제가요. 네. 400원짜리 수제비 한 그릇 사자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네. 그런데, 예, 데이트할 때 돈 없어서 남산에 다른 연인들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헐떡거리면서 걸어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참 고난의 힘든 세월을 우리가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조금 더 어디가 아픈가 또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좀 헤아리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앉아서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럴지 몰라. 네, 오늘 잘하겠다고 제가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라 그러거든요. 나이 들어서 암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외로운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에 한 25%가 독거노인이래요. 노인 25%가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자분이 혼자 독거노인으로 산다. 그건 좀 괜찮아. 근데 아내 먼저 보내고 여러분 남아서 혼자 사는 남성 독거노인 이거 참 심각해요. 네. 오늘도 그 신문에 길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홀로 남아있는 남성 독거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네. 질병도 갑자기 찾아오고요. 네. 우울증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내 의지하고 살다가 아내 없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도 그래요. 세탁기도 돌릴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령 엄마가 지금 독거가 돼가지고 살고 계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전화를 자주 하고 찾아오기도 자주 한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독거노인이 됐다 산다. 엄마 찾아오는 거 3분의 1도 안 온답니다. 찾아오는 횟수가. 전화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버지들은 잘못 살아왔는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듯이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의 창을 열고 보면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연로해서 자식들의 자라만 기다리는 부모님, 또 사업이 힘들어서 형과 누나의 도움이 필요한 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 진액을 짜내서 대학 입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해서 불안한 가운데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같이 다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는 우리의 형제들이잖아요. 이들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